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96페이지 부분, 구약성경 269페이지 부분,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무나 내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제4계명을 특별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가장 큰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래서 3계명이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마음 자세를 다뤘다면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과 방법을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구속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에게 숙제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준수의 강조점이 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나팔수였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을 엄히 책망하였는데요. 이는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이교도적이고 불신앙으로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약 초기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약의 백성들과는 정반대로 안식일을 율법주의적으로 실천하여서 이를 위선적으로 범하여 예수님께 심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이 성취가 되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었지만 그도 잠시뿐 초대교회와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안식일 규정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안식일 자체가 미신화되고 율법주의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율법주의적 안식일주의를 배격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한 명, 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특별히 존 칼빈은 주일을 포함하여 어떤 날이든 그것의 특수성이나 특별한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단지 교회의 질서와 교인들의 실제적인 영적 필요를 위한 교회의 제도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칼빈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이후 세대들이 주일 성수 의식이 또다시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또 다른 반작용이 나타난 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엄격한 주일 성수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은 칼빈과 반대로 안식일을 창조의 신적 규례로 보고 주일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개념, 칼빈의 가르침과 청교도의 가르침이 모두 한국교회에 전해되었고 이 청교도 후자의 개념이 오래도록 더 많은 영향력을 한국교회에 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 주일 성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교회마다 목사님의 강조점에 따라서 그렇게 자리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제4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 준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알고 있던 제4계명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4계명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거룩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거룩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몫입니까? 누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신자들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도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온 인류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4계명 주일 성수 역시도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부터 이미 실행되어져 왔던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인간은 안식일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 안식일의 원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시내산에서 제4계명,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것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두고 가르치고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엿새 동안에 열심히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뒤 자신이 하신 일과 자신의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쉼이 필요했을까요? 부족해서가 아니지요. 자신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해 하여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그 원리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정말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야근으로 과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루하루를 정말로 알차게 보내야 한다라고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안식의 개념은 6일을 대충 살고 무의미하게 살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오직 주일은 안식을 누리라는 말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중의 일로 불안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것은 6일을 최선을 다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어라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한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만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도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장인 나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직원들은 교대로 출근하여 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인 것이죠. 자신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자녀는 시험 기간에 학원을 보낸다면 그것은 제4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구별하는 원칙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하루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무 조건상으로 부득이하게 교대로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시지요? 직업상으로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소방관, 한국전력 직원들, 대중교통 기사들,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종일토록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주중에 비축해 놓은 전기 배터리나 발전기를 이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폭염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시지요?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에어컨 없이 여기에 500명, 6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소리가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아서 육성으로 할 때 여러분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거슬리는데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겠습니까?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주일에 직업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한 주에 신방이나 구역 지구 예배를 제외하고 최소 4-5편의 설교를 매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그동안 여러 번 하며 반응이 좋았던 설교 한 편을 들고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본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되지요.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 저거 2016년 7월 28일 날 했던 설교인데 하면서 따지고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요일 밤 12시가 넘도록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로 나아가서 더 나은 설교를 만들고자 준비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그건 일이 아니고 사역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회자들의 과도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규례가 제정됐던 출애굽기 당시에도 제사장들은 안식일 제사 일을 분담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러 성도들이 오기 때문인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위한 필수적인 일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안식일과 주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강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해당에 들어가서 강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개념으로 이해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까요? 박윤선 박사님이 고신교단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주일 성수 문제였습니다. 정통 장로교회 선교사 스푸너와 그의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에
그 길을 배웅하기 위해 주일날 택시를 탄 것과 주일 공예배를 자신의 교회에서 참석하지 못하고 배 안에서 스푸너 선교사님 가족들과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일로 신학교 교수가 교수직이 중지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일화이지 않습니까? 당시 이 문제를 고신교회의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다룬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신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많은 강조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제 청년 중에 한 형제가 말하기를 자기가 중고등학생 때 주일에 공부하면 죽는 줄 알았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1990년대 초에 교회 선배들은 주일에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혼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12시까지만 공부하고 주일에는 초저녁에 잠을 잔 뒤에 자정이 지나서 일어나 밤이 새도록 공부할 것을 권면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에 누가 TV를 봤습니까? 주일에 누가 돈을 썼습니까? 주일에 누가 슈퍼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왔습니까? 주일에 누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었습니까? 주일에 어느 교회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 간식거리를 배달시켰습니까? 다 식당에서 만들어서, 그죠? 땀 뻘뻘 흘리면서 떡볶이, 오뎅, 국수 뭐 이상한 거 많이 만들어줬죠.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은 뭐 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은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누가 반바지를 입고 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반바지 입고 한번 갔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어디 주일날 반바지를 입고 오냐고. 다시 집에 가라고. 그 집에 가 다시 긴 바지 입고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주일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께서 자기가 보는 주말 드라마가 있어서 설교 마치고 가면 중반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흥분된다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께서, 고신 목사님이 서울에 집회를 갔더니 친구 목사가 말하기를 야, 네 양복 한번 사줄게, 가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무슨 주일에 양복을 사러 가노? 라고 되물었더니 그 양복을 사주려고 했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까지 세일인데 라고 했답니다. 오늘까지 세일이라서 그날 주일날 강사, 목사를 양복을 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식당 밥이 맛이 없어,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너무 맛있죠. 주일날 오면 집사님 교회 밥이 너무 맛있다고 막 하는데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식당 밥이 맛이 없어서 주일에 교회 주변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일로 교회가 시끄러워진 적이 있습니다. 당회가 의논하여 건징하며 발표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당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적 예배 때 주일에 밥을 사 먹을 거면 교회에서 먼 곳에 가서 사 먹으라 였습니다. 사 먹지 말라가 아니고요, 안 보이는 데 가서 먹고 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고신교회들은 주일 헌신예배 강사를 모시고서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강사를 대접합니까? 강사는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을 식당 가서 주일날 헌신예배 후에 대접하는 것이죠. 예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몇몇 권사님들과 언쟁 아닌 언쟁을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돈은 토요일이나 평일에 지불을 하고 주일 새벽에 갓 뽑은 떡을 주일 아침에 배달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떡을 하루 전에 뽑아서 먹으면 굳어버려서 맛이 없고 금방 식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의 말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리 지르면서 떡 안 먹으면 되잖아 라고. 우리 교회도 떡 많이 돌리지요? 그 전날에 뽑은 겁니까? 아니죠. 주일 아침에 뽑은 거 아닙니까? 제 책상에도 주일만 되면 떡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 하루만 지나도 쉽니다. 떡은.
여러분, 저 역시도 예전에 주일에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오직 교회 예배와 모임에만 참석하며 진이 빠지도록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TV도 보고 돈도 쓰고 외식도 하고 했을까요? 박희선 교수님은 주일에 선교사님 배웅차 택시 타고 갔다고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주일에 택시 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왜 치리당하지 않을까요? 주일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오시는 교수님들, 설교자들은 왜 치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의 주일 풍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글자 그대로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그대로인데 왜 우리의 주일 풍경은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우리가 죄에 물들어 타락해서입니까? 아니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 교회를 향한 가르침이 수정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에 대한 금지와 명령의 목록들을 만들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 치리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바리새적 기준을 세워 주일 성수 문제를 오랫동안 다투었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를 경건의 관점에서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주일 성수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뭐 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해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누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느냐라는 그 질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안식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조명을 더 밝게 설치하고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뒤에 큰 화면도 설치하고 한여름에는 에어컨을, 한겨울에는 히터를 빵빵하게 틀고 아늑하게 편안하게 쾌적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우리가 예배할 때에 바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서 우리는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고 모든 교회들이 치리하는 개념으로, 사계명을 위배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제4계명의 핵심은 예배를 위한 일의 멈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그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실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듯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인정하는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휴식을 위해 얻은 이 주일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위해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유학 당시 경험하였던 개혁교회는 주일에는 오전 오후 예배와 교제 혹은 가끔씩 성경 공부 모임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모임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로 지냈습니다. 저 역시도 초기에
당황하였습니다. 수년간 주일을 너무나도 분주하게 지내오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마치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있다가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오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배와 교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개혁교회의 당회와 재직회는 목요일이나 주중 저녁에 모입니다. 찬양대 연습은 화요일 저녁에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주일에 예배와 교제 혹은 성경 공부를 제외한 다른 일들이 솔직히 우리 너무 많지 않습니까? 주중에 바빠서 모이기 힘드니 주일에 모였을 때 모든 걸 하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그 다른 모임으로 인해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다른 모임들과 다른 시간들로 인해서 예배 때 내가 이미 녹초가 되어 있고 예배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컨디션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일들을 한다고 예배 때 꾸벅꾸벅 조는 일이 반복된다면, 예배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통해 흘러넘치는 참된 안식의 풍요로운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바로 그 주일 예배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거룩히 지키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두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제4계명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던 출애굽기 20장을 읽지 아니하고 신명기 5장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제4계명에서 안식일 준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근거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준수의 이유는 하나님의 출애굽 구속 사역에서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땅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 두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안식일의 창조적 의미를 말한다면 신명기 5장은 안식일의 구속사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안식일 개념의 대립이나 변질이 아니라 계시가 심화되고 발전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주의 7째 날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지 아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
이 날을 지켰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시대 초기에 안식일에 사도들이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강론하였다는 표현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옳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 성찬을 거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말하면서 매주의 첫날에 너희가 저축하여 두었던 것을 나에게 주고 내가 갈 때는 연보하지 않게 해라 라고 부탁한 것을 볼 때 그들이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적 의미의 율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날을 안식 후 첫날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거듭나고 안식을 얻게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실제적인 안식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그 변화의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날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날도 주의 날이 될 수 있고 주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기독교인이 할례나 안식일 준수와 같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신약 아래에서의 진정한 안식일 준수는 죄에서 돌아섬으로 성립되는 영원한 안식을 지키는 것이지 않느냐. 아담과 아벨과 노아와 같은 옛날의 의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단언하였는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세기 중엽이었습니다. 터툴리안 역시도 안식일은 율법의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참 형상을 소개할 새로운 입법자가 오실 때까지만 지속되도록 정해진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리스도가 와서 안식일을 성취했는데 그 날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참된 예배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역시도 주의 날을 매우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 주의 날 모두가 동일하게 주일을 가리키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식탁에서 떡을 떼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어떠한 날인지 아십니까? 이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부여하신 날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비참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유익을 얻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날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의미에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리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때 조는 일을 반복하거나
다른 교회 일로 예배 참석을 못한다거나 심지어 빠지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주일 성수 개념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교회의 공적인 예배로 지키는 것은 단순히 편의에 따라서 제정된 교회의 전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여 초대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 준수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주일의 예배를 드림을 일곱째 날의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일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이날 예배 드린다라고 소중한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참된 구원의 안식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안식을 충만히 누리고 미리 맛보고 그 안에 거하며 종말의 때까지 완전한 안식을 고대하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마다 지키는 강조점이 다르고 논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느냐에 대해서 교회마다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이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뭘 하면 안 되는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 일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있다면 그 일을 가지고 부담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축구하고 야구장 가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대충 드리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상황과 여건을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직업상의 특징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자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4계명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힘들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들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스스로가 힘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참된 안식을 성취하셨습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그 마음이 진실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목숨 것이고 예배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아 살리라.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나는 은혜를 기억코 받으리라. 나는 은혜 없이 이 주일 예배의 교회 마당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각오와 그 결단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며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기초하여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거룩을 실천하며 더더욱 거룩한 주일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한 기억이 여러분을 굳게 붙들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